어린아이는 처음 선생님에게도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처럼 모든 면이 우리보다 나을 것 같은 존경스러운 분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은 좀처럼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랑받는 성직자인 김수환 추기경님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느님의 뜻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런 치열하게 고민하고 예면글면하는 추기경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추기경 김수환입니다. 이 책은 추기경님의 삶과 신앙, 그리고 한국 현대사를 통과하며 느낀 소회를 진솔하게 담아냈는데요. 독자들은 추기경으로서의 모습은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른이 필요한 이 시대에 추기경님의 목소리는 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 책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이 구술한 이야기를 글로 정리해 펴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1969년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 서임되었으며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라는 사목표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세상 속의 교회를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성탄미사는 3대 연속 봉헌됐다. 서재들은 자정미사를 신자들과 성대하게 봉헌한 뒤 나머지 미사 2대는 신자들이 남아있든 집에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연속해서 드렸다. 미사가 끝나면 잠깐이라도 고해 성사를 본 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시면 되겠지만 늦게 도착해서 몇 번째 미사인지 알 길이 없었다. 만일 마지막 미사라면 1년 만에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잃는다. 한참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모시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자위하며 성체를 받아 모셨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미사가 아니었다. 미사가 끝나자 복사를 섰던 군인은 돌아가고 신부님 홀로 미사를 이어드렸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 신부님 옆에 섰다. 미사 순서와 복사 역할을 훤히 꿰뚫고 있는 터라 아무런 실수 없이 미사 집전을 도왔다. 미사가 끝나자 신부님은 제의도 벗지 않은 채 나를 껴안더니 자네는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한국에서 온 신학생이라고 대답하자 이렇게 감동적인 미사는 처음이다. 가톨릭은 역시 인종, 민족, 언어, 이념을 초월하는 종교다 하며 감격스러워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어릴 적 함께 꿈꾸던 부푼 세상을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멀리 떠나간다고 언젠가 돌아오는 날 활짝 웃으며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속한 시대와 배경 속에서 여러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고 또 변화합니다. 그렇기에 굵직한 현대사의 경랑을 온몸으로 지나오면서도 하느님께 중심을 두었던 추기경님의 삶이 더욱 존경스럽게 다가옵니다. 나는 1970년, 80년대 격동기를 헤쳐나온 동안 진보니 좌경이니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정치적 의도나 목적을 두고 한 일은 더더욱 없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래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했을 따름이다. 그것이 가난하고 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사시다가 마침내 십자가 제단에서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믿었다. 1987년 60민주항쟁 때도 명동성당 공권력 투입이라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그런 믿음 하나로 막았다.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요. 불가에서는 인생을 구해라고 말한다. 당시 비판과 분열, 긴장감에 괴로울 때는 그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일시적 충동이지만 한속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병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야말로 30년 불치병이다. 추기경 김수환을 읽으며 저는 해화동 할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엮인 후반부의 내용을 비롯한
은퇴 이후에 김수환 추기경님의 이야기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교구장직을 은퇴하신 이후 추기경님의 삶은 필연적으로 은퇴의 시점을 맞이하게 될 신부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어줍니다. 은퇴 후 추기경님에게 가장 크게 밀려온 화두는 후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교구장으로 재직한 당신의 발자취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는 있더라도 절대적인 지향점으로 남는 일이 없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기경님께서는 당신의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후임자를 배려하고 교구의 미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반면 추기경님께서는 은퇴 이후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 모습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교구장이라는 직책으로 인해 살뜰히 살피는 것이 어쩌면 어려웠을 소외된 이웃들이나 개인적 차원의 호소를 추기경님께 나누고 싶어 했던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이전보다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에 추기경님의 목소리를 아낌없이 더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추기경님께서는 은퇴 이후 교회 안에서는 당신의 모습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곳에는 당신의 존재감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한편 2005년 우리 사회가 줄기세포 조작 사태로 시끄러웠던 때 추기경님께서는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리며 우리 시대가 처한 어려움과 각박함에 어른으로서 깊이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온전히 물려주지 못한 이전 세대로서의 책임감과 미안함,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일구기에 애쓰지 않는 작금의 세대를 향한 통렬한 꾸짖음이 담긴 추기경님의 그 눈물에 우리 사회 전체가 숙연해졌던 기억이 저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시절의 추기경님 모습은 저의 개인적인 기억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말년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신학생 1, 2학년 시절에 제가 못자리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는 큰 어른이셨습니다. 비록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비서 신부님의 도움으로 이동이 가능한 몸이었지만 까마득한 후배들의 인사에 하나하나 정성껏 화답해 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의 성모의 밤 행사와 순교자의 밤 행사가 있을 때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함께 하셨는데 행사 후에는 신학생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해주시며 진심 어린 덕담을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신부로 지내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이 아닌 은퇴 이전과 이후의 경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과 교회, 세상과 이웃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진심을 다하셨습니다. 또 간혹 은퇴 이후에 은퇴 이전보다 더 실무에 관여하는 모습,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몰두하는 모습, 후배들을 일방적으로 채근하는 모습, 라떼는 마리아라는 식으로 현 세태를 그저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일부 선배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끼는 찹찹함을, 또 제 자신도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에 밀려오는 부끄러움을 김수환 추기경님의 은퇴 이후 이야기를 통해 다독일 수가 있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이전에 지금의 내가 보이는 삶의 양태가 결국 은퇴 이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며
지금의 내 모습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에 진심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추기경님처럼 인생을 은퇴 이전과 이후로 구분짓는 대신 나의 전생애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까를로 까레토 수사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을 짓이겨서라도 기어이 당신 것으로 만드신다고 했다. 내 경우도 어느 정도 그러했다. 신부 되는 것, 스스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고, 주교와 추기경의 삶은 명령으로 떨어졌고, 여기에 따르는 긴 세월의 삶은 단순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결단의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결국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죄인이다.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하느님 앞에서는 고개도 들 수 없는 대죄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죄와 허물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가 죄 많은 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렸다고 하신 대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 당신의 그 풍성한 용서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셨다. 달리 말하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자비 지극하신 하느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믿게 되었다. 아니, 하느님께서는 죄까지도 당신 은총의 기회로 삼으셨다. 나의 하느님은 참으로 돌아온 탕자를 껴안아 주시는 어진 아버지이시다. 오 펠릭스 꿀파, 이제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 또 감사를 드리고 또 드려야 할 것이다. 지난 2024년 교황청은 김수환 추기경님을 시복 추진 대상자로 공식 인정하며 하느님의 종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어른과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새삼 감격스럽게 다가오는데요. 바보가 되길 꿈꾸며 누구보다 낮아지고자 했고 한국 교회를 위해 자신을 송두리째에 내어놓았던 추기경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진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